신앙생활을 하는 신자 중에 자신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망치는 신앙생활을 염두에 두고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또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간당간당하거나 위태위태할 것을 기뻐히 여기는 신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왕 하는 신앙생활이면 잘하고 싶고 그리고 항상 보람 있는 열매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의도와는 달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태위태하고 간당간당 거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과 달리 우리의 삶이 그렇게 롤링을 하는 것이 일상인데 그 롤링을 이기고 당당하게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노하우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영의 목소리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아멘 되셔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부족한 종은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칭찬받고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잘 걸었다 칭찬받는 소중한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온전하고 당당한 믿음의 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물을 오감을 통해 인지를 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촉각을 하고 미각을 하고 이렇게 시청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오감으로 인식을 하고요. 인식한 것을 뭐가 분석하냐면 뇌가 분석을 해요. 이 작업이 마쳐지고 나면 의사결정이 나옵니다. 할 건지 말 건지. 어떤 의사결정할 때 그냥 의사결정하지 않고 오감으로 수용을 한다고 그랬죠. 어디서요? 내 환경에서. 내 환경에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오감으로 인식을 하고 인식한 것을 누가 정리를 하냐면 뇌가 정리를 쭉 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게 나한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에너지를 쓸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정할 때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 여러분에게 행복은 전염됩니다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사보셨다고 해서 또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행복은 전염됩니다. 무려 20년 동안 연구한 리서치 페이퍼에 의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책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그 책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중요한 지도 하나가 있습니다. 인문학 강사들은 이 지도를 흔히 사용하고 다 알고 있고 난 놓고 기억자입니다. 그래서 한빛교회 성도들은 다 장착하고 살아야 돼요. 자, 나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15%가 올라갑니다. 나의 친구의 응용을 잘하세요. 나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몇 프로가 올라가죠? 15%? 네, 10%. 지혜로우셔. 자, 그 다음에 나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몇 프로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5%. 결국 30% 이상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특별히 좋은 사람들, 내 생명을 풍요롭게 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산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의사를 결정하고 가치관을 결정하고 인생관을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고 제사하고 풍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제한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결정이 아니고 아론의 결정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결정이 아니고 누구의 결정이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통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방법과 양식대로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고 명령해 준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자, 그 성막을 지어 바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뭘 마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실제로 수행을 해서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친 거예요. 딱 마친 거예요. 딱 마치고 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어디에 내린 거냐면 성막에 내렸고, 그 성막에 임한 임재의 구름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세가 다시 성막으로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60만 대군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눈을 들어 딱 보면 구름이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이 어디로 내려온 거냐면 성막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을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누구의 눈으로? 모세의 눈으로. 누구의 눈으로요? 아론의 눈으로. 누구의 눈으로? 여호수아의 눈으로가 아니라, 모세의 눈이 아니라, 아론의 눈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본 거냐면 내 눈으로 본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청년도, 청소년도, 어린아이도 눈을 가진 자는 집에 나오면 뭘 봤냐면 성막 위에 강력하게 임하신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목사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장로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누구 눈으로 봤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누구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삶은, 내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장엄한 광경을,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모세가 빡빡 우겨서 본 게 아니라, 아론이 봤다라고 전해주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봤냐면 내 눈으로 본 거예요. 내 눈으로. 그래서 그 특별한 장소와 그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든 신자는 뭘로 봤냐면 자기 눈으로 본 겁니다. 성막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성전 시대가 열리죠. 처음으로 지었던 성전은 준비는 다윗이 하고 짓기는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느니라. 방금 소개한 본문처럼 역시 지금 솔로몬은 뭘 만들었냐면 성전을 다 만들었어요. 약속을 하고 내려가서 7장 15절인데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성전을 받으소서. 제가 이 성전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고 봉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내가 이 집에다가 내 눈길을 두고 내가 이 집에다가 내 마음을 둘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이 예배할 때,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의지를 밝히셨어요. 하나님 지금 뭘 말하냐면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소중하고 자기에게 중요하면 그 소중함과 중요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정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택하시고 내가 그 성전에 내 눈길을 두고 내가 그 성전에 내 마음을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 거룩한 시간을 택정하시고 내가 그 땅에서, 그 건물에서, 그 시간에 내가 너희와 풍성하게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마치고 나서 성막 시대와 똑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열왕기상 8장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에 날게 아뢰라. 자,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 지은 성전의 지성소로 언약궤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완벽하게 구비를 마치고 난 후 제사장들이 그 궤를 처소에서 두고 이제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어지는 하반절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뭐 할 때에, 나올 때에 뭐 하고요? 언약궤를 지성소에 잘 모시고 그리고 돌아서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바쳤고 제사장들은 그 안에 뭘 모셨냐면 언약궤를 모시고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반복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인물을 하나님 백성과 풍성히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빼죠. 대제사장이라는 특수한 인물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레위인이어야 되고 레위인 중에 아론 계열이어야 합니다. 저도 불가능하고 여러분도 불가능한 일이기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빼고 그러면 두 가지가 남죠.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제가 예루살렘 가서 놀란 건 주일날 결국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교회가 있어요.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조사를 했더니 어제 예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수한 상황이라 주일날이 안식이 돼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스템이 토요일날이 공휴일이고 토요일날이 빨간 날이고 주일날부터는 월요일날이라 모든 공부가 시작되고 모든 일상이 일반적인 삶으로 진행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주일날 우기고 예배를 드리면 교회는 결국 월요일날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못 오죠. 그래서 편의상 예배 시간을 어디로 옮긴 거냐면 안식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 장소, 그 시간에 내가 너희를 만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소가 몹시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어젯밤에 헛된 꿈을 꾸기를 오늘 예배당이 꽉 찰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많이 비어갖고 지금 점심 안 먹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목사님, 살다 보면 빠질 수도 있죠. 주일날 꼭 예배 가야 돼요? 예, 꼭 가야 돼요. 저 전도사 때 주일 성수란 말 엄청 싫었어요. 주일 성수란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강대상만 서면 주일 성수를 얘기하고 장로님들은 대표 기도하면 주일 성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되게 폭력적인 거예요. 빠질 수 있지 뭐. 전도사 때. 지금 저는 말합니다. 주일 성수 성경에 안 나오지만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아멘 하실 타이밍이었어요. 주일 성수 내 삶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다못해 속된 표현 쓸게요. 여자를 꼬셔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하더라도 그 여자한테 내 마음, 내 시간, 내 정성 안 주면 그 관계 유지 못합니다. 맞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에는 MZ세대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 사회가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몹시 무책임한 방송을 내보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MZ세대 말할 때마다 마치 MZ세대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이냐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MZ세대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하고 너무 다른 MZ세대와 동역하기 위하여 MZ세대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MZ세대의 특징을 얘기해야지 MZ세대가 삶의 기준입니까?
인사결정권이 있습니까? 회사를 경영합니까? 그 돈을 만들어내는 희생과 헌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MZ세대 스타일로 생각하고 MZ세대 스타일로 사회생활하면 여러분 못 버팁니다. 인사결정권자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고가를 높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고 애착이 들어가야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직장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도 그렇게 소중한 것에는 희생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들어가거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 삶의 시간과 장소가 구분되지 않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 방구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와 예배하는 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일 성수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소통의 변화가 나타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물깃는 여인을 주님이 만납니다. 그 여인이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 제가 제대로 제사드리고 제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에 살아가지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제가 주님 만나가지고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이왕 제대로 하려면 그럼 어떻게 남유다까지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4장 24절 그 엄청난 말씀의 답변이 주님으로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쭤보겠습니다. 성전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그런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니 지금 성전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른바 은유적 표현, 풍유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성전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너희 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본문과 같이 바울조차도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은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흰구두 백구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특정 단어로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12장 1절 이하의 보면은 그 특정 단어를 풀어서 또다시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니라는 문장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지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명확한 증거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게 뭔 말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본문에서 확증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물어볼게요. 계속 띄워주시고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일까요? 삶의 예배일까요?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 되었다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한 로마서 12장 1절 명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이지만 그 성전의 가치와 의미와 영향력이 우리들의 가슴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성전은 말하지 않지만 말하기 시작하고 그 성전은
역동적으로 일할 수 없고 사람이 찾아오지만 이제는 성전이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특정된 장소, 성전이라는 특정된 장소를 뛰어넘어 이제는 어디로 와요? 성전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이 성전을 모실 만하고 성전을 실천할 만하고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움직여서 낙담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신앙생활하다 절망한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워 전도를 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일련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움직이는 성전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세속을 따르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내가 내 삶에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입니다. 자, 신앙생활이 뚝심 있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아주 뚝딱 떨어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막의 중요성, 성전의 중요성, 그 성막과 성전이 우리 가슴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분별하고 거룩한 산재물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설교를 잘했건만 왜 여러분의 눈동자와 얼굴은 대단히 근심 어린 표정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도전을 받아도 그 거룩한 삶을 감당하기가 만만하지가 않기에 내 기질, 내 삶,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알기에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 따라 살기가 만만치 않겠구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오직 붙어 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완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 말 새벽 예배를 통해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고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등장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신적 수동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만나고 말씀을 읽다 만나고 기도하다 만나고 믿음의 법과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따라 걸어가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신학적 용어가 뭐냐면 신적 수동태, 요한계시록 표현으로 말하면 인치심을 받았다. 내가 인치인 게 아니라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견인고리로 나를 껴가지고 딱 나를 잡고 끌고 가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붙어있는 거 뭐냐면 내가 에너지를 만들고 내가 제품을 생산하고 내가 시간을 만들어내고 내가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주실 분에게 뭐만 하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얘들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는 할 일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 맞다나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그 나무에서 물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오고 잎사귀가 파릇파릇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